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1장 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랑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신랑이 누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냐면 종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신랑이죠. 그리고 그 종에게 계시한다. 그럼 이 종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신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계시한다. 즉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이 종이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만 바라보게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주인이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것이 나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계시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랑이 신부에게 계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신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신랑의 말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의 신부가 되게 되면, 그 신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신랑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구나. 특히 제가 요새 여러분 마귀 이야기 자주 말하는데, 이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그리고 마귀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이 목적, 즉 마귀의 뜻이 무엇인가. 단순히 한 사람 지옥 가게 한다? 물론 마귀는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 보내게 하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타락시켜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것이다. 물론 마귀는 좋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백성이 늘어나면, 왜냐하면 자기의 동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지옥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가 통치자 왕이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은요, 자기도 심판받을 곳입니다. 자기도 심판받는 곳이기 때문에 동기가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가 이게 정말 무섭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자기가 심판받는. 근데 이 심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면 여자의 씨를 통해서 너는 너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직 마귀의 초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살나면 여러분 끝장이잖아요. 얼마나 두통에 시달리겠습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관심은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싸움은 바로 무슨 싸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느냐 오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 머리는 박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면 자기 머리는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 바로 신부인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 경륜에 작정해버려졌어요. 즉 하나님의 전략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어디를 무너뜨리면 됩니까? 이 신부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못 오게 되어 있습니까? 신부가 무너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부, 이스라엘이 신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을 시키느냐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놀라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신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방인이 구약에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물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홀로 쓰임 받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바빌론에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쓰임 받아요.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쓰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빌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쓰임 받는 자면 이스라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 나중에 또 보면 또 고레스가 쓰임을 받습니다. 고레스는 또 하나님 모르는 자였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쓰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가 쓰임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또 마태복음에 또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그 인물들 다말이 여러분 쓰임 받는 이유가 어디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즉 유다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셨기에 바로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했을 때 쓰임 받게 됩니다. 또 어떠한 인물이 있습니까? 라합이 있죠. 라합도 보세요. 라합이 어떻게 해서 쓰임 받는지요? 무엇 때문에 쓰임 받는지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또 모함 여자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죠. 이 룻이죠. 룻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또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읽어서 너희들 무할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이방인이 할례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세계 곳곳에 이방인들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 이제부터 할례 백성이다. 할례를 행하라고 해본 적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언제 할례가 행해지냐면 이스라엘 안에 속한 자만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자가 됩니다. 즉 어디와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할례자가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 보세요. 어느 내용인지 다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홀로 할례자가 되거나 이방인 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부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부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 신부를 통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단의 머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무서운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무너뜨린 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 너를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숨통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귀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하나 더 끌고 가는 건 동기 하나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궁극적으로요 교회 막 수만 명 된다는 것 그것도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진짜 관심 갖고 무서워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자기 숨통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겠다고 했습니까? 이미 자기 자신을 밝혔어요. 나는 신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오겠다는 겁니까? 신부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깨어나서 신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랑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깨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신부는 결정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부는 어디입니까? 이미 이스라엘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걸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에 어떻게 합니까?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접붙임을 통해서 신부들이 깨어납니다.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저의 서재에도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꺼운 예배학 이 책을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읽어보고 했었는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지. 예배에 대한 근거가 너희들은 근거가 어디 있어? 너 근거를 제시해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거를 제시해요. 무엇을 제시하냐면 이 구약인 이 토라를 제시를 딱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 하면서 근거를 딱 제시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근거로 토라를 제시하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이 없냐면 그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한다. 토라인 뭐 레이기, 뭐 민수기를 딱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이제 우리 이방인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한테 뭐 신학자가 됐건 목사가 됐건 누가 됐건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 예배 드려. 네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 너 무슨 근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니? 제가 또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희한한 게 우리는 근거를 제시를 못해요. 근거가 없어요. 참 놀랍죠?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아까 말한 반대죠. 이스라엘은 근거는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세요. 요 이스라엘과 요 이방인이 근거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자와 생명은 있는데 근거가 없는 자가 서로 딱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근거가 딱 완성이 되어져요. 근데 서로 한쪽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되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용어만 가져온다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쉽게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가끔씩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깨어나가지고 이 다윗의 장막을 드립니다.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다윗의 장막이 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요 이 근거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이 다윗의 장막은 언제 생겨난 줄 아십니까? 다윗 시대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근거가 아니에요. 그건 하고 있는 방법이지. 그럼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장막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크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요 뜰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바샬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라고 있습니다. 성소. 이 성소는 바로 뭐냐면 우리 유교로 해야 되면 혼에 해당되어지는 레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성막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즉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군데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회복해요. 이 언약궤를 어디다 집어넣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장막이
즉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장막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냐면 바로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성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계시록으로 치게 되게 되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것을 한번 재봐라. 자로 재봤더니 정사각형의 정확한 모양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 근데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어떠한 곳이냐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장막이 있었을 때 이 다윗의 장막 지성소가 있으니까 성막이 사라졌다고요? 아니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장막으로 곧바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예, 죄를 전혀 안 지면 이 뜰이 필요가 없어요. 즉 번제단과 물두멍이 없어도 돼요. 그냥 저기만 있으면 돼요. 지성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지성소인 새나라와 새 땅, 이걸 신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못 써요. 요 지성소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즉 완성하기 전까지는, 나중에는 여러분 이 지성소가 완성되어지게 되게 되면 저희가 사라집니다. 뜰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질 일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귀가 완전히 불못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요만큼의 0.001%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곧바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왕, 비록 눈으로 보이는 건 왕이지만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장막을 제대로 들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비춰져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약 토라가 비춰져야 돼요. 이게 비춰지지 않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예배하는 거야, 24시간 기도하는 거야, 24시간 찬양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해요. 즉 방법론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로 두신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합니다. 발견하는 거라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누굴 믿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도 누구를 믿는다고 합니까?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슬렘도 누구를 믿는다고 해요?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천주교도 누구를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도 누구를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아까 하나님 믿으면 다 같은 정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2단 3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이스마엘도 누구를 믿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네가 나를 믿고 있는데 넌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이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누구를 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삭을 통해야 합니다. 이삭을 통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은 가짜예요. 좀 쉬운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천지에서 다시 자기가 이거 신천지 이거 이만희 뻥이야, 이 뻥쟁이야, 이거 구원자 아니야, 나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여전히 신천지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계속해서 그 신천지 안에 있는 겁니까? 그건 신천지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안에서 내가 이제 올바른 하나님 믿겠다, 나 성경 보면서 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겠다, 신천지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시겠죠? 신천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신천지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교리가 조금 차이 있다고 해가지고 2단 3단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왜요? 마귀가 분명히 이 장난칠 거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디를 제외시키고? 이스라엘을 제외시키고 우리끼리 하나님 하자. 그러면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참 감람나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돌 감람나무는 계속 돌 감람나무로 남아있게 돼요. 돌 감람나무로 남아있게 되게 되면 절대 신부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신부로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신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 문제도 많았지만은 초대교회 때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해서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는가 했더니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방인이 같이 한 교회에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신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신부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깨어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신부가 신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소망이 이제 다른 거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만 소망을 두고 사냐면 이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만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는 것만이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만이 나의 희망인 거예요. 가정도 이제 나에게 소망을 못 줘요.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놀라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착한 사마리아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장 25절부터 한 말씀 볼게요. 10장 25절.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여러분 보세요.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사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그냥 애우고 있어요. 그냥 좀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이 정도의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는 그냥 이 구약 이 토라에 있어서 그냥 지식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 율법사가 지금 주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즉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즉 토라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이제 주님께서 오히려 대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사의 대답을 보세요. 율법사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대답을 해버리는지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2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토라의 전체적인 내용, 또 때로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 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율법사 기가 막히죠. 이 많은 내용을요 딱 두 가지로 말하라니까 두 가지로 딱 말해버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문을 안 해요. 맞다. 이거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29절에 이제 율법사가 조금 더 잘난 체를 합니다. 어떻게 잘난 체를 하는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 그가 조금 자기 자신을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다 있죠. 여러분 몸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도 아니 남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내 자녀들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나 다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 존재는 어떠한 존재예요? 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쉽게 말씀드린다. 부모님은 누구예요? 이런 배우자라고 해야 되는데 배우자 말은 잘 안 나오죠? 여러분의 그래도 그나마 이제 자녀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녀만큼 여러분의 목숨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나의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30절부터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두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떤 관점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되면 강도 만난 자와 또 이제 그 강도를 도운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웃이 누구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웃이 누구인지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어떤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 묻는 거냐면 지금 아까 율법사에게 이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묻는 겁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게 되고 반쯤 죽게 됐어요.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들어가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예로 풀면 안 됩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반문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 성경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필요한가 봐요. 이 어떤 사람이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모든 절기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스가랴, 그 다니엘서 또 계시록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마지막 때로 이뤄서 메시아 왕국이 되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향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행할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어떤 사람, 이 유대인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반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생명이 거의 그냥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룻기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답이 나옵니다. 룻기서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는요 처음에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나오미엔 누가 있었냐면요, 아주 멋쟁이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또 이 나오미에겐 또 누가 있었냐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아침에요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늙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나이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친정 엄마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오미 시어머니 밑에 이제 자기 남편들도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늙었어요. 근데 내 딸은 팔팔하게 젊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시어머니와 함께 살라고 하시겠어요? 빨리 이제 데려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가게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여러분 절대 함께하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는 떠나요.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떠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개털됐다. 그러니까 룻이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즉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나의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와 이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런 결단까지 해요. 만약 죽음이 나를 끊어놓지 않고 내가 스스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부어주소서, 나를 차라리 죽여버리소서 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친정엄마 그거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죄송해요, 전현이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미친 애는 끌고 와야 된다고 하면 끌고 왔을지도 몰라요. 저 같았으면 제 딸 머리채 들고 끌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룻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 강도가 어떻게 보면 죽이고자 했어요, 이 어떤 사람을. 그래서 간신히 숨통만 남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31절 말씀 보세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그 다음 말씀도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네, 여기서 보세요.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지금 유대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리고 있어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버려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 아주 그냥 권세가 있고, 이 유대인이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완전히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작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조차도 지금 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김종철 감독이 제작한 용서 회복이라는 다큐 영화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가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우리의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을 누가 학대해 버리냐면 이 전통 유대인들이 학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은 거의 어디로부터도 거의 버림받은 상태에 있냐면 자신의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으면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더 형편없게 봐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어떤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이가 완전히 지금 버려져 있다. 지금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지금 버림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용서와 그 회복이라는 다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할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요 우리처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광야에 몰래 숨어서 거기서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들이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걸 초대교회를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이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바울은요 그나마 상처를 덜 받았어요. 바울은 좀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았냐면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요한이 오래 살고 있으면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로부터 추방당해요. 바울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전통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완전히 이 회당 교회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나가라 해가지고 다 그냥 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그냥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누구의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6월절 다가오게 되면 성경에 기록할 때 우리의 절기라고 해야 돼요? 너희의 절기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절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 너희랑 우리 끝났다. 그래가지고 6월절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너희의 절기가 다가온다 할 정도로 그냥 요한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전통 유대인에 대해서 그냥 학을 떼어버렸어요.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러다 이 요한이 계시록 받고 깜짝 놀라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네. 완전히 버려버린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버려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떤 이가 강도를 만나서 지금 자기 민족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3절에 짠! 하고 누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난지는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자기 민족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이 어떤 사람을 돕습니다. 즉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돕습니다. 죽어가온 유대인을 돕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은 두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라고 여러분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루맨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냐면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냐면 바빌론에 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은 어떠한 정책을 피냐면 유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얘네들을 따로 둡니다. 즉 구분해서 해요.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니네는 니네끼리 살면서 우리의 종이야, 우리의 포로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도와서 해 하면서 그대로 이 이스라엘끼리 살아가는 것을 용납해줘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자신의 민족과 다 섞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누구를 나게 하냐면 혼혈아를 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혼혈아를 나게 해버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혼혈아들입니다. 즉, 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가 섞인,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누가 그렇게 구박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항상 구박을 해요. 뭐라고 구박할 것 같아요? 저희 잡종이라고. 잡종은 여러분 더 구박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냥 완전히 그냥 이방인보다 더 구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섞인 거에 대해서는 이 용납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막 딱 따져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완전히 그냥 뭐로 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잡종으로 보니까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이방인,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원루맨인데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돕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떤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36절에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1차 질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아까 율법사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어떤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래요? 이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이웃은 바로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냐면 어떤 일을 돕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로는요, 넓은 의미로는 너에게 있어서 이웃은 바로 이방인이야. 그리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게 되면 너에게 대해서 이웃은 바로 이 어떤 사람, 즉 지금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돕고 있는, 즉 메시아닉 주를 돕고 있는 요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로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웃은 누구냐? 즉 한국에 살고 있는 2016년도에 살고 있는 너에게 이웃은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이웃은 누구겠어요? 이웃이 강도 만난 장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 더 넓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넓게는 이방인이고요. 작게는 누구라고요? 이 유대인을 돕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의미로 너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좁은 의미는 누구예요? 지금 버림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려야지 여러분 이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여러분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소자에게 한 것이 이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소자를 단순히 무엇으로만 해석합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운 것만 여러분 소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정확한 소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너에게 누구였었어? 내가 이웃을 누구에 가르쳐줬어?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을 도운 자가 소자가 되는 것이고요. 소자를 도운 역할을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을 도운 자가 바로 소자를 도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자를 도운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이 목마르다 하면 우리가 언제 물을 제공했으며 주님이 언제 배고파다 하면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 소자 이웃에게 한 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같이 고백했더니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 주님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언제 저한테 배고프다고 했어요? 주님이 언제 저에게 목마르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자에게 한 것이 즉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한 그 이웃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이웃교회로 보면 안 돼요. 일단 나의 일차적인 이웃은 여기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긍휼을 베푸는 자의 나이다. 근데 그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참 감람나무인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에베소의 성경에서 무엇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를 보기에는 최 목사님 이스라엘에 미쳤나?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랬니? 그럼 우리는 아니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 약하냐면요, 우스갯소리로 들어보십시오. 제가 레이기서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피 먹지 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피를 지금까지 안 먹어요. 제가 그거 보고 내가 그래도 원룸맨이 됐는데 나도 안 먹어. 그런데 쫙 갔더니 분식점에 맛있는 순대가 쏙 나오네요. 이번만 먹고 안 먹을 거야 하고 먹어요. 또 가니까 선짓국이 뚝 나오네. 그냥 또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야지.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먹을 거야 안 먹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 좀 먹네요. 그러다가 또 유대인 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네요. 안 먹어. 그러다가 바로 굽고 있으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이방인이에요 하면서 먹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못 지키겠어요. 지금 주님 제가요 돼지고기 안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어요. 사실 먹을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양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순대 안 먹으려니까 이게 순대도 있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징어도 막 안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이 생각들. 주님 먹을 게 없어요. 주님 우리는 못 지키겠네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1900년간 잃어버려서 외국 땅에 살고 있는데도 그걸 지켜나가요. 행해나가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절기 이야기하더라도 목사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제가 절기 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나가야 되고 정확하게 제시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안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다가는 하나님이 아셨더라고요. 너희에게 맡겼다가는 개판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에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거 맡아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부로 오징어 먹지 마세요. 피 먹지 마세요.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하면 딱 하나님 그 구별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딱 하면 여러분들 다 뭐라고 할 거예요? 저처럼? 그럼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차라리 하나님 돈 많이 주면서 먹지 말라고 하세요. 저 서민이잖아요. 그래도 맨날 쇠고기 먹고 살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힘들어요. 근데 걔네들은 죄송합니다. 걔네들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한번 대통 한번 걸려가지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5,000년 넘게. 지금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여러분 10만 살이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는요 지금 100%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냐면 5776년입니다. 그러니까 근 5,800년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금 지구의 나이입니다.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게 되면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이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끝으로 세계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여러분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세계사에서는 예루살렘을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주변국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주관하고 있고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